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양으로 대신해서 그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는 것 외에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는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통찰력과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주제들이 아름다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람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대화가들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는지 먼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통적인 해석이 이러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 가정해 주신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케 하신 사건이 이삭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을 어린 양이 번제로 바치는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이 바치라는 다시 가능한 사건을 불가능한 사건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서를 잡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을 무시할 만큼 이 절대적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 그러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시는 그 시험인가?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윤리를 정지시키거나 잠깐 유보시켜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중세시대의 스페인 사람 조셉 알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었다 말하면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럽니다. 이 번제로 바칠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글쎄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막 이 안에서 말입니다. 막 분노가 쌓이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여종인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낳아줬습니다. 그 전엔 여종의 모습이 겸손한 여종인데 아들을 낳자 막 여주인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하나님이 100세의 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보란듯이 낳는데 이스마엘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그 아이를 잠깐만 놀리는 거예요. 그를 잠깐만 희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모습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끓다가 아브라함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과 이 아이를 당장 쫓으라 그래 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새끼인데 이게 그냥 사라가 이 집안에서 아내가 큰 소리 치면요 남편은 들어야 평화롭습니다. 들어야. 그래서 물과 떡을 좀 싸가지고 이집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게 마시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하갈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너무너무나 견딜 수가 자기 자식이요 먹을 게 없이 마실 게 없이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를 보내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곧 아브라함 가정에 펼쳐질 전조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인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땅은 역대기야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과 동일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윗 시대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모리아라는 지명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장소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장소입니다.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모리아산 너도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쫓아버렸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길을 막 나없이 걸어가야 나오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룩한 산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양 잡듯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장소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눈치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자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이 사건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불태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3일째 걸어가는 날 눈을 들어보니까 마침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번역은 그곳입니다만 히브리의 그곳이란 말은 하마콤이란 말입니다. 하마콤이란 말은 내가 곧 도착할 서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야 되는 그 장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버릴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마콤 그곳을 바라봅니다.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는 네가 등에 지고 먼저 올라가라. 아브라함은 그 띠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날카로운 칼을 넣었습니다. 저 불은요, 저 나무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태울 불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었다는 말은 에하드란 말입니다. 함께라면 히브리어로 한 마음처럼
한 사람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이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으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깬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앞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얼굴이 그냥 울상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것을 이삭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삭이 적막감을 깨고, 아버지, 제가 꼭 번제로 바쳐져야 됩니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울부짖음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 모함받고 로마 군병에 잡힙니다. 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기원 후 2세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배할 것인데, 그러나 그분이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네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아들이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걷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장작을 벌려놨습니다. 그 다음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아들의 동의 없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은 당시에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는 제물이 못 되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제 스스로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제물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않았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으렸을 바로 그 순간은 말입니다,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그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계승하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거짓된 자기 모습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시고 멋있게 보이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외적 인격과 내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외적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세수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대인관계해야 되고 모든 배우는 행동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페르소나라는 가면 같다고 합니다. 거짓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안에 내적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쏟아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칼 융은 뭐라 그러냐면, 남자에게는 좀 여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여성에게는 남성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 당대에 어떻게 하냐면은 조상대대로 이 집단적으로 물려지는 무의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보통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득해온
외적 인격인 자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가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적 인격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들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가면이 아니에요. 이들의 진지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막 찌르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기획했어. 이삭을 죽이지 않고 희생양을 대신해 줬다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정해 보십시오. 저 리얼하지 않습니까? 저게 그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저 칼로 이삭의 얼굴을 틀어막았습니다. 막 찌르는 순간에 얼마나 시급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에피파니 현현 나타난 것입니다. 렘블란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대신해 주냐면 성경 속의 번제물은 이삭을 대신할 다른 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이러한 예술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고 있는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허리를 휘어감고 있는 저 옷,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을 그렸습니다. 이 렘블란트라는 사람은 희생제사의 폭력성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잔인한 것을 이렇게 좀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살린 하나님의 은총이 이 그림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은 렘블란트랑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등장합니다. 양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림가 보면 막 긴장감이 흘러요. 아버지의 저 잔인함, 아버지의 폭력성, 칼로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는데 더 끔찍한 모습은 이삭의 절규입니다.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야. 여기 천사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딱 쳐다보면서 당신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눈을 보십시오. 눈동자가 눈동에 감춰져 있어서 그 의증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수양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전혀 바라볼 생각도 안 해요. 양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를 죽이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고 아브라함 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아버지의 매정함입니다. 자신의 임무에 몰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폭력을 지닌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은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똑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저런 인간의 폭력성을 그렸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에 깊이 빠졌던 사람은 파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자식 간의 형제와 부부 간의 경쟁과 욕망에 빠진 사람은 지나친 파멸로 인도하고 죽음의 결말을 맺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 신화를 만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아버지는 마치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문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어른과 종교가 힘없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게 잘못된 인간의 심리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그린 이유는 렘블란트와는 달리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희생제사의 심오한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사라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관점이에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이 러시아 태생의 이 마르크 샤갈은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온 그 화가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마르크 샤갈의 그림은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이삭의 희생의 번제의 모습을 이렇게 두었는데, 이 사람은 독실한 유대교인 아버지를 두었으나 어릴 적부터 막 랍비 스타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렘블란트와 카라바조의 그림을 면밀하게 본 뒤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저쪽에 있는 하얀 천사는 또 저기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나무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의 모습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긴 사라가 막 절규하는 거야.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라가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충격적인 장면은 번제물이 막 불에 타오르고 있어요. 막 불에 탑니다. 그런데 묵질 않았어요. 사람 묵질 않았어요. 묵질 않고 막 불에 타올라요. 그리고 남자의 음부 부분이 보입니다. 거기에 빨갛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칼을 들고 죽이지 마라! 샤갈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유대인의 성년식으로 그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할례는 circumcision은 너와 내가 맺을 언약이다. 그러면 샤갈은 왜 느닷없이 이 성년 의식을 하는 그 할례 부분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막 불에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자의 모습입니다. 노란색을 띤 것은 영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시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지금 이삭을 대신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클라이막스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살해될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치고 그 똑같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도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어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나오는 그 인간의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에게 이 경험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제자의 말을 잠깐 들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을 왜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성령의식과 비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자라다가 13살이 되는 딱 시점이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가 심리적으로 자의식이 강해지는 때거든요. 어떠니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막 대등대등. 이때가 제일 힘들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년식이라는 의식을 하면서 13세가 되면 하필 자의식이 강해질 때 바 미스바라는 계약의 아들 관계를 맺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들 딸이다. 지금부터 너는 우리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뿜어져 나오는 자의식. 여러분 가정에서 보십시오. 그걸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갑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행동장애가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은 계약의 아들이라는 성년식,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의 희생자자는 보십시오.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어마어마한 어머니와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인사치험이 됩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마쳐야 성공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멤버가 돼서 서해에 속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샤갈은 이 아버지가 옛날부터 유대인 랍비였거든요. 토라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토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하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히틀러가 인종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집시, 동성연애자, 그 중에 유태인이 9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6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스실에 놓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샤갈은 막 그 모습까지 같이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천사의 모습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놓고 왜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피에타의 모습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제물을 바친 뒤에 우는 사라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막 사라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샤갈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고통은 곧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로 태워질 것을 다 함께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아픔까지라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모습입니다.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구도가 바뀌어지면서 모든 그림을 샤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베트남전 우리 장인 목사님 다녀오셨습니다. 정치인의 잘못된 명분으로 한국의 청년들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고아를 팔았어요. 우리나라입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달러를 벌어가지고 달러가 들어와야 경부호도를 볼 수 있거든요. 수천 명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저 베트남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된다고 미국의 청년들을 다 베트남전에 넣었습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공산화됐습니다. 그때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인들이 정치인의 이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아들들을 하이웨이 61 하이웨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밥 딜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수가 그 엄청난 그러한 노래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가? 오늘 이 그림은 마지막으로 사라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희생제사 이야기를 사라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희생된 아들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는 것, 에드반트 대강절이 첫 번째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시작하는 대강절은 카라바조가 그린 폭력의 희생자로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 이삭의 희생자를 통해 우리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야 할 하마콤, 영적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양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성년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성년이 되기 위해서 그 통과 의례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임사체험이에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거짓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경외했습니다만 히브리의 야레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 일을 해야 될 일을 깨달은 자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더해지는 카리스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경외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하냐면 보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물 창고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열쇠는 없는 금고지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지혜로운 예술가라고 누군가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고 물건은 오래되면 상처를 입고 나무 또한 언젠가 쓰러져 죽는다. 흔들림,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허영이 바람이 되기도 하고 내 욕망이 바람이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흔들리다가 쓰러지고
다시 제자리에 서 있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 흔들림이 오늘 나의 돈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외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법, 보다 행복해지는 법, 보다 사랑하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